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소유. 예, 오늘은 자기 소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등대교회는 한국교회가 서원한 10만 선교사의 비전을 따라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교회, 우리 교회가 이루고 이 땅에 있어야 될 목표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미얀마에서 지진이 나서 10,000명 이상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호텔까지 무너져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들을 찾아낼 수 없어서 손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산불 때문에 약 20명 정도가 죽게 됐죠. 많은 재산 피해가 일어나고요. 우리가 뜻밖의 선물을 보냈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영덕에 있어요. 근데 제가 걱정에 통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완전 다 불태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좀 마음 주시는 분들은 헌금을 좀 드리시면 그쪽에 보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감사한 건 제가 그걸 알고 나서 한 목사님과 교제했는데 우리 그 목사님 나온 학교 회장님이, 감독님이 그 교회를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기쁜 소식은 우리나라가 좋아서 하비트라고 하는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완전히 전소가 되는데 거기랑 연결이 돼서 집을 지어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더 좋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아주 작은 교회예요. 영덕 쪽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생 우리한테 그 선물이 좀 왔었거든요. 유일하게 저랑 통화를 했던 분이에요. 그 교회가 완전히 전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못 건지고 다 불태워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실 뿐만 아니라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나도 괜찮은 것 같아요. 평안하고. 그래서 함께 좀 섬기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미얀마는 내전이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또 지진까지 일어나서 10,000명 이상이 죽음을 맞이하고 또 전소가 됐으니까 그 안에 있는데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포크레인이라든가 장비를 통해 건져내야 되는데 건질 수가 없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할 수밖에 없는. 튀르키예도 지진이 났는데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진이 났는데 안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난대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해요. 공산주의자들은 세상이 평등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절대 평등한 세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남도 어려워야 돼. 그런 마음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다 부자가 될 필요 없어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좀 한 사람 부자가 좀 있으면 좋겠어. 그 부자가 좀 많이 헌금 좀 하셔가지고 좀 장학금도 좀 주고. 제가 좀 주고 있는 학생인데 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 주셔서 용돈을 주는데 좀 많아서 삼겼으면 좋겠어요. 다 부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진짜 믿음의 부자 한 명이 좀 그런 청년들이 있기를 바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그런 청년들이 제 마음을 모르더라고요.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한 게 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말씀 보세요. 자기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소유. 오늘 그 소유를 가진 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잘 보세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초대교회가요 아볼로 한 사람이 부자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서 재산을 다 내어놓았다 그랬어요. 그때 엄청난 예루살렘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공평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치고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야. 저 북한 보세요. 북한은 공산주의는 다 평등해야 되는데 거기는 공산당원이 돼야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할 때 잘 보셔야 돼. 최소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별이 사라져야 돼. 별이 차별, 성별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가 되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자,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6이다 9다 그걸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6이에요 9예요? 나 대답 못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신 잘 차리셔야 돼. 6이에요 9예요? 6도 맞고 9도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우리 삶의 싸움을 잘 보세요. 이런 걸로 많이 싸워. 이게 맞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왜 이렇게 싸우느냐? 누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야. 6도 맞고 9도 맞아요. 모두 다 좀 가난한 사람도 도와야 돼요. 하지만 평등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지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지 않는데 어떻게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 그거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서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사자성어가 뭐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바꿀력, 땅지, 생각할사, 갈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역지사지야. 좀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잘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역지사지가 돼야 돼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언제 나왔느냐? 중국의 사자성어인데요. 양주라는 중국의 전국시대 도가 사상가가 있었는데 양주에게는 양포라는 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양포가 자기 동생이 깨끗한 흰색 옷을 입고 외출을 했대요. 외출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비가 내려서 다 젖어서 급히 양포가 집에 돌아왔다가 검은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대요.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막 자기를 짖어대더래요. 그래갖고 이 녀석이 주인도 몰라봐. 그리고 막 작대기를 들고 패려고 하는데 왜 못 알아본 거예요? 나갈 땐 하얀색이었는데 검은 옷을 입었으니까 걔가 뭐 한 거야? 못 알아본 거야. 그래서 그 형이 양포가 화를 내면서 막 작대기 때리려고 하니까 그 형이 그걸 보더니 얘야 니도 걔의 입장에 한번 대봐라. 저 개가 만약에 나갈 때 흰 개였는데 들어올 때 검은 개가 돼서 들어왔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넌 어떡하겠냐. 저 개도 네가 나갈 때 흰 옷 입고 나갔으니까 흰 옷 입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검은 옷 입고 돌아와서 짖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때 나온 게 역지사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물었다고 합니다. 공자에게 선생님 평생에 실천해야 될 한 가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공자하면 뭘 얘기해요? 인의예치신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공자가 서라고 말했대요. 용서할 서. 그 말이 헤아리다, 동정하다, 깨닫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자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서가 필요한데 여기서 서라는 것은 여심,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내가 싫어하면 타인도 싫어하고요. 내가 바라지 않는다면 남들도 바라는 것을 하면 안 되고요. 사람 마음이 다 똑같다라는 거야. 내가 싫으면 타인도 싫고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공자가 말하는 네가 욕먹는 게 싫으면 너도 뭐 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네가 욕먹기 싫으면 너도 욕하지 말아라. 그래서 선은
배려고 공감이고 용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공자도 양주도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인생을 살아가면 서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공자는 서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어때야 돼요? 예수님은 이거를 가르쳐서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사망이 왜 온 거예요? 죽음이 왜 온 거예요? 욕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어떤 욕심이야? 하와에게 뱀이 유혹했어요. 네가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 하나님처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이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줄 아세요?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거야. 왜 지금 이 시대에 돈을 좋아합니까? 돈만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돈을 가지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뭐라는 거야? 그게 욕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서로를 배려하고 서가 안 되는 이유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이유도 뭐 때문인 거예요? 욕심인 거예요. 욕심. 직장에서 싸우는 이유도 뭐예요? 옳고 그런 것 때문에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을 네 마음에 갖고 있으면 그게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만들어지면 그 죄가 가만히 있으라 점점 자라서 결국에 뭐한다?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다 죽는 이유는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라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뭐 그런 걸로 또 남들이 비난한다고 해서 그걸로 막 속상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요즘 이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싸움을 하고 있다. 욕심이라는 이 싸움. 저에게서 욕심은 막 어떤 막 커다란 거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대단한 게 없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그저 건강하고 자식들이 속 안 썩이고 잘 사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엄청난 욕심 이걸 몰라. 이게 욕심이라니까요. 그런데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 자 뭐예요? 죄의 대가, 욕심의 대가는 뭐라는 거야? 사망이래. 근데 빨간색으로 됐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라는 건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거야. 옆 사람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까? 네. 모두 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선물을.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죽음이. 근데도 여전히 지금 교회에 와서 뭘 가지고 살아가면 여전히 지금도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몸 건강하게 우리 자식들 몸 건강하게 십자가 잘 아무 살아가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거 뭐예요? 욕심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야. 어떤 사람이 건강을 주시고 어떤 사람이 건강을 안 주셨어. 어떤 사람은 돈을 줬고 돈을 안 줬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 못해. 어떤 사람은 얼굴이 이뻐. 어떤 사람은 좀 못생긴 것 같아. 여러분 이거를 뭘로요?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거야. 어떤 사람은 지금도 직장을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없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서 또 뭐예요? 네? 편하게 일하고 어떤 사람은 안 편한 데가 있단 말이야. 군대에 가면요 다 공평하지가 않아. 그래서 군대를 처음 가면 맨날 그걸 선택해. 꿀보직이 어디예요? 이걸 찾아. 꿀보직. 뭐냐면 뭐 고민 안 하고 편하게 있다 제대하고 싶은 거야.
근데 군대는 꿀보직이 없어. 갇혀있는 자체가 뭐야? 힘든 거야. 근데 아무리 꿀보직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군생활 짜증나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막 해병대 막 수색 따서 막 엄청 굴려 막 힘들어 막. 그런데도 이 사람은 기쁘게도 군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군생활 체질이다 그러는 거야.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그리스도인이 뭐가 돼야 돼? 꿀보직은 없어. 그리스도인 중에 편하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사람은요, 물고 뜯어먹고 잘 살으려고 욕심 부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에 뭘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이 목사님 그래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이 싸움을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도리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한다? 멸망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게 생긴 거야. 6이냐 9 갖고 싸우는 거야. 이재명이 되면 어떻고 윤석열이 되면 누가 뭔 상관이야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은 그래. 솔직히 말해도 누가 된들 뭐 하겠어. 윤석열이 된다고 우리가 국민들 우리 성도들이 평안해지고 이재명이 된다 더 편해지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많은 순교자가 일어났을 때가 중세시대란 말이에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돼요. 근데 정치와 종교를 뭘로? 하나로 묶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여기 예수님을 섬겼던 하나님 나라를 섬겼던 자기들의 소유로 섬긴 이 사람들은 어떤 걸로 섬긴 거야? 악한 세상이라면 악한 것으로 섬긴 거잖아. 아니 예수님을 섬기는데 악한 것으로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등지고 저 천국만을 향해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생각하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기의 소유로. 그때 자기 소유는 어떤 거예요? 이 땅에서 거둬들인 걸로 예수님을 섬긴 거야.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한 거예요? 섬긴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요 오로지 교회인 줄만 아는 거야. 교회인 줄만 아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만 나가자마자 하나님 나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예수 믿고 싶은데 우리 시어머니 보면 예수 믿고 싶지 않다고. 왜?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좋은 권사님인데 교회에서는 좋은 권사님일지 몰라도 집에서 나쁘다 이거야. 같은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교회 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서도 자녀들이 오고 싶은데 그 엄마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교회 못 오는 사람이 있어. 이 교회를 다른 데 방황할 수도 있어. 왜?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 험한 꼴을 내가 뭐하고 싶지 않은 거야. 보고 싶지 않은 거야. 또 뭐예요? 내 모습을 다 떠벌릴까 봐 싫은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요 안에서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자, 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여전히 뭐 받아야 돼? 복을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기도 제목 대단한 게 아니야. 아프지 않고 자식 속을 쓰지 않고 잘 가는 게 내 기도 제목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도도 한마디 못해요. 여러분 이 세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은요 영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절이 왔지만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못해요. 여전히 직장에 가면 내 문제가 어려운 거야. 직장에 가서 뭐예요?
돈을 하나님이 많이 벌도록 해주신 하나님만 최고 좋은 하나님이에요. 자기 소유로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긴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손가락 빠른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뭐 한 거야? 먹이신 거야. 먹인 거예요. 교회가요, 여기 있는데 그냥 거절로 이렇게 굴러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유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소유로 교회를 뭐 하는 거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우린 선교해야 된다고. 선교만 하는데 앞장선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주의 종과 함께하라 그랬어요. 좋은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가르쳐 섬기는 저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이 땅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고, 오로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아는 것이고, 하나님 죽어서 가는 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 인공지능 챗 GPT한테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 기가 막히게 정리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야. 이거 내가 얘기한 게 아니야. 챗 GPT가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물어봤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곳이 뭔 거야? 그럼 저 미얀마의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도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챗GPT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야.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면 믿습니다. 근데 진짜는 제가 전하고 싶은 걸 챗GPT도 알고 있더라고. 뭐냐?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야. 직업이 어부였어. 엄청나게 먹었던 사람이야. 그 다음에 베드로는 또 누구까지 있었어? 결혼도 했어요. 장모도 있었어. 그들을 섬긴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이 어떻게 섬겼다 그래요? 즐거움으로 섬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주방에서 섬길 때 나는 하는데 누구는 안 해. 그런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즐거움으로 섬기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됐다. 등대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일부러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놓은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챗 GPT는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보다 위치적인 개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서 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머문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이걸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야. 그분이 주권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영토가 있대. 영토가. 하나님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헌법에 보면요, 이 한반도와 모든 도서를 대한민국이라라고 말한다 그래요. 거기에 대한민국의 법이 지배를 받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영토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어떤 거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야. 이 챗GPT가 너무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앞으로 설교도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 큰일 날 소리야. 앞으로 고민인 거예요.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에 궁금한 거 있잖아요.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그게 다 맞다고만 하시면 안 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를 정리하면 두 가지로 오늘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어느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잘 섬겼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어디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인 거야. 어디 안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나라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럼 이 여인들이 왜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느냐? 자,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소유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이 많아야 적어야 그걸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시간에는요,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루 12시간, 24시간, 일주일, 한 달, 이런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시간을 가지고 이걸 말할 때 크로노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크로노스. 이건 누구나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적어도 다 똑같이 전해주는 이 시간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건희 씨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뭐예요? 죽었어요. 왜 죽었어?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어떤 시간이야?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야. 카이로스. 그 카이로스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함께 그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지고 살까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가지고 살까요? 한번 크게 대답해. 어떤 시간을 가지고 살까요? 왜요? 왜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까 뭘 얻었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다고 여러분들이 뭐 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 여러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영원한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야?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는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선교 못합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소유를 들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많이 드렸으니까 많이 주세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뭐 하는 거야? 영원한 시간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믿어야 돼. 이게 믿음이야. 쥐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런 건 없는데 내 안에 영원한 시간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고 좀 남들이 볼 때 실패한 것 같고 구차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때 가운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영원한 시간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늘 뭐예요? 부족하고 없고 불평거리, 원망거리 다 뭐 하는 거예요? 육이냐 구냐 그걸로 싸우는 사람들이야. 근데 카이로스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육이냐 국어가 중요하지 않아. 지금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냐라는 거야. 그래서 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때라고 하는 게 있는 거야. 카이로스라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 세상이 불공평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엔 다 뭐 하는 거야? 공평한 거야.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곡을요, 돈 많고 성공한 부모 잘 만났다고 말한 이재용이가 말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소아마비로 찌그러진 이 송명희 씨가 말한 거야. 공평하시다는 거야. 송명희는 어디에?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살아간 게 아니라 어디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그는 뭐 한 거야? 본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공간이 있어요. 공간. 그건 어떤 걸까요? 농협이야. 농협. Now and here.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찾아보세요. 뒤에 넘기면 있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자, 같이 읽어봅시다. 17장 20절과 21절 읽을 거예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뭐래? 바리새인들이 물은 거야.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안에 있대? 여러분, 지금 왜 우리나라 성경에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했는데 이게 좀 번역이 좀 잘 몰라. 영어 성경에 보면 with라고 돼 있어. with. 그러니까 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누가 그곳에 계신 거야? 다시 한번 여러분, 이 now in here가 뭐냐면 지금 이곳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왜 하나님의 때를 물어봤냐면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광대한 다윗과 같은 나라가 이루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거야.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야. 내가 예수 30년 믿었으면 내가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11조 드리고 했으면 당신이 그렇게 믿은 하나님은 우리 집에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복이 안 했어? 그걸 지금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지금 바리새인 가운데 누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계신 거야. 이게 now and here라는 거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는데 그들은 뭐 하지 못하는 거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니까 죽여버린 거야. 그러면 이 여인들은 뭘 봤다라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봤던 거야? 그치,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보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전하니 얼마나 뭐 한 거야? 기뻤던 거야. 그래서 자기 소유를 드린 거예요. 선경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와 함께 하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기뻐. 이걸 전하는데 이 여인들은 뭐 한 거야?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드린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야. 야,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니네 어떻게 행할지. 야, 내가 지금 힘든 거는 당신이 게으르게 살아서 그래. 열심히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괜찮은 직장 다니는 건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열심히 돈 버는 걸 내가 마음껏 누려야 돼.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람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뭐만 해요? 판단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는 거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너희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에 있기 때문에 너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살아야지. 왜? 크로노스 시간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아, 내 인생이, 나는 부모 잘 만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매일 그런 것만 하는 거야.
교회 와서도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네 좀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나? 너를 향한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여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자, 여기 보세요. 야, 너네 크로노스 시간 때문에 억울하다고 매일 술 먹고 그냥 육체로 살아가는 그런 방탕한 삶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아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 뭘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다 잊어버렸나?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찾아보세요. 이건 안 보여드릴게요. 같이 봉독할까요? 로마서 6장 23절. 자,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래요? 영생이래. 영원한 생.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것을 너희를 뭐하라는 거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소유한 자라면 우리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 now and here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자 어떤 거예요? 왜 이거 안 줘요?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뭐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과 함께 하면 기쁜 거야.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 마지막에 뭐라 그래? 그리스도를 묘함으로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래? 복종하래. 여러분 이 복종하라는 게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나오는 부부관계요. 부모와 자녀요. 직장에서 나라에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크로노스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영원한 시간 아래 하나님의 때 아래 있고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함께함으로 이곳이 어떤 나라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복음은요. 자,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갔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느냐? 그거는 디모데후서 2장 9절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죄인처럼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너는 망했어 이렇게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대. 자기는 고난을 받는데 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뭐 하지 않는데 매이지 않고 있대.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전진하고 있는 거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던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야. 자기의 소유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시간과 now and here 그 예수를 소유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세상에 묶이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야? 확장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매일같이 집사님 뭐 하세요? 목사님 나는 힘들어요. 뭐예요? 이 사람은 아직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모르는 거야. 그 때를 모르는 거예요. 자, 영상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안수연이라는 영상 다 봤으니까 이 사람은 늘 메일을 쓰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늘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혈관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혈관.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사람은 살 수가 없고 쓰러지고 죽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더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자기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늘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편지를 쓰면 그 메일에다가 스티그마라고 썼대요. 스티그마, 원어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흔적이 제 안에 있나 생각해 보니까 흔적이 있으면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고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이 계속 미워지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은 집사님이었는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나는 예수의 흔적을 입으로는 떠들었지 실제로 살아가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한경직 목사님이 섬겼던 영락교 장례를 치를 때 그렇게 젊은이가 살았는데 그렇게 많이 온 사람이 처음이었다고 말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혈관처럼 사는 거죠. 돈이 많아서 여러분 저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의사라서 저렇게 살았다. 모든 의사 다 저래야 돼. 아무도 그런 의사가 없어요 지금.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때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Now and here. 카이로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삶을 이 의사는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보고 책이 나왔어요. 바보 의사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는 어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바보들이 78개국에 3억 8천만 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에게 찾아가서 물질을 후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 뭐만 할까요?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할 것이고요. 이 금송아지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고 지금의 그 금송아지는 뭐예요? 저 뉴욕 맨하탄 거리에 있는 황금송아지를 붙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십자가 앞에 황금을 섬기고 싶은 이 모습으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린 성공과 실패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Now and here, 하나님의 나라, 카이로스, 이것 앞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다면 이들의 죽음은 헛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과 통치함이 있는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요. 네가 생명과실은 다 먹어도 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뭘 먹었어요? 생명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뭘 먹는 순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로 뭐예요? 크로노스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 그 열매를 먹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는 뭐 하는 거예요? 제한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 우리들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바로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 거였어요. 그걸 누가 발견한 거야? 12제자만이 아니라 바로 7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바로 이들이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에요. 나 외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은 뭐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면 나무를 먹으면서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외롭게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걸 염려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니까 뭐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사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그들은 자기 소유를 드린 거예요. 예수의 나라,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 여러분 이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는 겁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전도 한번 못하는 건 어쩌면 내 안에 생명의 나라가 없기 때문인지 몰라요. 크로노스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때를 발견했기 때문에 카이로스라는 시간 속에서 Now and here,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였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